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3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굉장히 길게 했죠. 그래서 제가 20-30분 정도를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바쁘고 또 이게 길면 너무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강의를 짧게 하면 너무 간지럽고 또 듣다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 40-50분 내지 1시간 정도 길게 하라고 또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강조했지만은 요한일서 5장 7절, 왜냐하면 하늘 안에서 기록을 짐지는 셋이 그 아버님, 그 말씀님, 그 거룩한 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이 셋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고 제 강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 거룩한 수님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근데 여기 제가 님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높임말로 써서 내가 이제 님자를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한 거기 때문에 높임을 줬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왔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왜 그런가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그 요소 중에 아버지로서의 요소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서의 그 요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그 아버지와 말씀,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수음, 이것은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수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각 개인에게 역사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동성을 강조할 때 수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거룩한 수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89번인가요?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만 해도 40몇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영하고 같은 분인데, 이리 달리 표현한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또 아니면 주 예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을 표현을 달리한 이유는 그 헬라어는 같은 단어지만은 킹제의 역자들이 이렇게 달리한 것은 누구처럼 킹제의 역자들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각 개인에게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동성을 말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서 말씀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환상 보고 계시받고 직통 계시받고 삼각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능력, 존재, 권위, 그분의 어떤 영원한 생명, 구원, 부활, 생명, 휴거, 이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그 소망하고 여러 가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단어, 보세요. 이거 단어잖아요. 단어. 이 단어를 갖다가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단어에 투영될 때, 투영될 때 그것이 말씀이 되면 말씀이 되는데, 여기다 내가 이제 그 님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라도 보통 그냥 일반적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격자로서의,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 육체로 만들어진 예수님 그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님. 그래서 이 말씀님인데, 이 말씀님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투영될 때 이것이 말씀님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고,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무슨 직통 계시 받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무슨 방언 통해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문자를 뛰어넘어야 된다,
어떤 뭐 지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뭡니까? 성경 하지 말고 학자, 신학자, 무슨 신학, 교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토굴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러라더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가운데는 아버지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성령이 앉아있다. 그런 그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100% 다 사탄의 그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접한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왜 삼각산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왜 금식 기도원에서 만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지. 기록된 문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쳤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해서 너 저리 꺼져 이렇게 해버려도 되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뭘 자기가 잘났다고 무슨 자기가 신령하다고 지통 계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는 봤니 들었니 하면서 말이지 사도 바울을 만나니 아브라함을 만나니 연계를 받는데 또 중관계가 있더라 무슨 연옥이 있더라 또 연계를 봤더니 가봤더니 썬다식 말한 것처럼 지옥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사람의 그 죄를 씻은다면은 천당은 데려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입니다. 썬다싱 같은 사람이 저도 썬다싱을 개인적으로 신앙의 한 선배로서 내가 정말 존중합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그 썬다싱이 만약에 진짜로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이란 것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더라 라고 했다면 저도 썬다싱 책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썬다싱이 그렇게 말했다면 썬다싱도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뛰어나다 훌륭하다 하면 그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이든 다 믿어버려요. 그게 문제라니까. 학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무슨 능력이 있다 무슨 아전병이나 일으키면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이든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통장에 무슨 돈이 얼마 있다는 걸 알아맞지 그 다음에는 껍벅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든 다 믿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칼빈이 유명하고 루터가 유명하고 누가 유명해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이 가르치며가 안 맞으면 노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반론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제 이걸 보내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이걸 보내왔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이걸 이제 보내왔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제가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손님이라고 했더니 그 형제님이 이제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손님 이란 표현은 단어 끝에 존대어 님자가 붙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언어적 정서상 극존칭의 존대를 써야만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언어적으로 학습되어 온 한국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의 틀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을 꼭 세 분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래서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수님 했기 때문에 세 분이라고 표현해야지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왜냐하면 존칭어를 썼기 때문에 세 그러면 반말 같고 세 분 그러면 존칭어에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수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 분이란 말이 부합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셋을 꼭 세 분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윗분을 공경하는 마음 즉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되지 않으려는 감정적 심리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님자를 빼고 아버지, 말, 거룩한 숨이라고 번역했다면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느끼는 감정이 또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말 거룩한 숨 이렇게 님자를 안 붙이고 존칭어를 안 쓰고 그냥 했다면 세 분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거부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때는 또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아마 셋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수님 할 때는 세 분인데 그냥 만약에 표현을 아버지 말 거룩한 수님 했다면 셋이라고 그냥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아버지 말 거룩한 수님 하지 않냐면 정관사를 왜 그대로 영어처럼 살려주냐면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보통 말이 아니고 보통 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믿는 유일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기 때문에 말씀님. 그래, 거룩한 숨도 그냥 우리가 뭐 콧구멍으로 쏘는 단순한 이런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다는 의미로서의 거룩한 숨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숨님.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 말대로 이걸 만약에 존칭어를 안 쓰고 아버지 말 거룩한 숨 이렇게 번역했다면 셋 이렇게 하면서 별로 세 분 하지 않고 셋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왔거란 거예요. 그런데 단어 끝에다가 님을 붙이니까 감정상 공경을 표하고자 하는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만이 갖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한국어를 성경의 최종 권위로 두지 않으십니다. 한국 언어는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불분명한 언어입니다. 좀 언어가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 말에는 주어가 생각돼 부르던 말이 되잖아요. 그런 식에서 밥 먹었냐 그러면 끝나지. 너 밥 먹었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너 밥 먹었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냥 밥 먹었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 미국의 정신은 도척, 개척 정신, 유목민의 생활 이런 뭐든지 분명하고 정확하다 이거야. 이게 다시 말해 영어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는 정적이고 또 술이나 풍류를 죽이는 감정적인 그 정서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면서 감정 따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수님 하니까 세 분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고정된 관념을 가져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건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그걸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버지와 그 말씀이 여기를 아들을 하지 않고 왜 말씀을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이거 지금 한 그 구절이 아니고 요한서 5장 7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속성, 예수님의 신격의 속성으로서의 아버지의 속성, 말씀으로서의 속성, 거룩한 수음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어디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의 그 영님과 그 말씀님을 지금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보세요. 왜 거룩한 영이라 자꾸 거룩한 수미라 했냐 이거야.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영이나 거룩한 수미나 상관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저 성령 다시 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킹교육자들이 누구 말 맞다라 어느 교회 장로 말 맞다라 무식해가지고 거룩한 영을 거룩한 수미라고 번역한 오를 범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킹교육자들한테 따져보세요. 그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뭐 내가 뭐 그 사람이 그 말했다고 내가 뭐 권위를 둔 건 아니지만은 그 제임스 락스라고 이제 훌륭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 거룩한 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말한 것도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룩한 수미라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눈에 말했지만은 산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 산소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콧구멍으로 안 들어가는 산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그래서 성령님의 역동성,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를 통과하는 영, 다시 말하면 내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좀 그 내 자아와 옛사람을 깨뜨리고 하는 그 역사를 하는 영을 갖다가 거룩한 숨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킹제 역자들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은 그런 게 없는데 킹제 역자들은 같은 헬라어를 갖다가 때로는 영이라 했다가 때로는 숨이라고 하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존중하지 않겠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킹제 역자들이 그거 다 쓸데없는 번역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부분을 딱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셋은 하나이다. 이것을 마귀는 삭제시켰어요. 왜 삭제시킨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시킨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8절에서는 또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걸 삭제시켰죠. 여기서 뭐다? 땅에서 증언을 짐지는 셋이 있다. 이것을 삭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개혁성기나 NIV라고 하던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는 그 마귀의 음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고 제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합의라고 해야 한다 그랬죠. 합의. 의자가 뭐냐면 뜻의자입니다. 마음 신변에다가 소리 음자가 있잖아요. 마음 위에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하작 없이 진심으로 이거 합의로 본다는 거죠. 이 합의라는 단어가 이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런 합의가 아니고 이런 의논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서로 뜻이 의지가 같다. 의지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신성으로서의 예수님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합의한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합의한다는 건 하나. 하나로 합의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 안에서 여기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하나를 말한 겁니다. 이 앞에 7절에 하나를 말한 겁니다. 하나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번역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벌써 이 얘기하는데 벌써 18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설교를 이제 길게 하라 그럽니다. 한 4, 50분씩 막 1시간씩 하라고. 2, 30분 하니까 너무 감질나다고 이제 길게 하라니까 제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제가 35강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저한테 질문했길래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누구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the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아이고 뭐 문자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지 말고 문자 안에서 만나지 말고 그 꼬리타분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뭐 영어, 독일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삼각산에 가서 직통 계시받아 우리 주에 3일만 금식기도 하고 뭐 한 달만 금식기도 하고 그냥 영안이 열리고 뭐 영계가 열리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거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떤 개인과 단체와 조직은 그는 마귀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인격적이고 뭐 사랑이 넘치고 뭐 성화를 이루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는 이단이요 마귀 자식들입니다. 이건 절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건데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하나님을 뭐 만난다 뭐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는 이만이나 안상홍 집단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아니,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만난다, 뭐 연계를 봤다, 뭐 영안이 열렸다, 삼층절을 봤다, 무슨 중간계를 봤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전부 마귀에 계시받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뭐 주님 어쩌고 진리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거 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걸 옛날에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길래 내가 이제 그 대답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걸 생각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남겨두면서 우리는 완전에까지 계속합시다. 지금 다른 번역하고 제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비교하면 좀 머리 아프고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것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문맥상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안전에까지 계속하냐.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기초.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여기 그냥 기초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태리로 넣어놨고 침례에 대한 교리의 기초. 그리고 선들을 얹음의 기초.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초.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면서 그리합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질문했는데 그 목회자인데 아니 이에서 죽은 일로부터 회개 기초,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대한 교리, 선두를 얹음,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건데 왜 다시 놓지 말자 그렇게 써 있냐고 이제 저한테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잘 보라고 그랬죠. 여기 다시란 말이 있지 않냐. 이미 이런 것이 우리가 다 되었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뒤집어갖고 다시 놓으면 되겠냐.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 또 받고 또 세례 또 받고 세례 침례 또 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다시 놓지 말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이거 잘 보세요. 지난 강의에서도 내가 그 얘기했죠. 예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주님의 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남겨두면서 이 말을 리빙이라는 말은 떠나면서 아닙니다. 떠나면 게 아니라 남겨두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라 그런 표현이죠. 그것도 떠나가 아니라 부모를 남겨두고란 말은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고 그 말이 아니라 부모는 이제 그 고향집에 계시고 부모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부모 곁을 이제 그 잠시 이제 거를 두고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떠나가 아니라 리빙이라서 이제 디파트하고 달라. 디파트하고 디파트랑 서 이게 완전히 딱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건데 오늘 리빙은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집에 남겨두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독립을 한다. 따로 독립화. 그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남겨두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가만히 두고 그래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을 갖다가 아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리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한 2서 9절 봅시다. 누구든지 범법하고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른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가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모신다니까 이 두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은 그리스도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지. 석가 그리스도 이건 안 돼. 공자 그리스도 이것도 안 돼. 그건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모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모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동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동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란 말을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교리, 주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왜 그리스도의 교리라 했냐. 이걸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남기는데 원칙들을 남기는 원칙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분을 우리 가운데서 그 당시 이제 그 신학 시대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분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봤더니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로서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아들로서 땅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각 개인에게 거룩한 숨으로써 역사하시더라. 그거예요. 그걸 갖다 자꾸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세 분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분을 한 분이라고 말한 것은 그는 마귀의 완전히 그 사탄의 그 작품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바벨론의 삼일체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삼일체. 니무로,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삼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기독교의 삼일체 교리가 이방 종교로 들어가고 이방 종교가 흉내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악마의 집단들이 이 바벨론의 삼일체 로마 교회가 지금 바벨론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론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의 그 바벨론의 삼일체 교리를 그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갖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이걸 딱 둔갑을 시켜갖고 가짜 예수 가짜 삼일체를 딱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마치 말하면 여신을 갖다가 성모 마리아를 둔갑시킨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가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강의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남겨두면서 이거는 기본이다 이거야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리스도의 교리가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분으로서 역사한다는 이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그 원칙들을 남겨두면서 그건 당연하지 않냐. 그걸 남겨두고 우리가 완전에까지 계속 가는다. 계속 갑시다. 어떻게 하면서 완전에까지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이들로부터의 회개의 기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침례들에 대한 교리의 기초, 손들을 얹음의 기초,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초,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놓으면서가 아니고 다시 놓지 말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런 거는 기본이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미 기본이죠. 기본으로 통과된 거죠. 이거 통과 안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덧선 뺄선도 모르는 사람이 곧쓴다는 소리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통과됐으니까 이거 다시 놓지 말라. 무슨 말이냐. 또 다시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걸 왜 또 하냐 이거예요. 이걸 한 번에 심으면 됐지. 이걸 왜 그래 또 하냐 이거예요. 침례를 한 번 받으시면 됐지. 또 받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면 이걸 부활의 기초를 또 이걸 배우자라고 또 하고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걸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런 거 다시 놓지 말자. 마치 이거예요. 침례 가서는 또 이렇게 또 하고 감리 가서는 저렇게 하고 장로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만희한테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뒤집어 엎었다가 또 다시 깔고 뒤집어 엎었다 다시 까는 그런 무슨 기초석절은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가만히 남겨두고, 다시 말하면 그는 두 말을 끝없이 그는 당연히 그건 기본 중엔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보고 왜 이 좋은 것을 갖다가 다시 놓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다시란 말을 생각해봐라. 다시. 이미 된 걸 왜 또 하냐. 쉽게 말해서 이거야. 굳이 말하자면 내가 학교 입학을 했으면 입학하면 끝났지. 또 입학하고 또 입학하고 또 입학하고 그럽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입학 한번 했으면 입학하는 것이지. 그러면 끝난 것이지. 또 입학하고 또 입학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되지.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그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또 속아가지고 또, 야,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짜다, 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성경 속에서 이제 발견하고 이걸 제가 인용했는데, 이사야 2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 안에서 어긋난 그들이 또한 이엘에게 이를 것이고 수군거리던 그들이 교리를 배울 것이다. 이사야 29장 24절. 영 안에서 어긋난 그들이 또한 이엘에게 이를 것이고, 제 소망이 그렇습니다.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수군거리던 그들이 교리를 배울 것이다. 어떤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워야 되죠. 이 닥트린. 교리. 이 교리를 사람 같으면 이거 하나의 빼대와 같은 거지. 빼대. 이 교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어긋난 것들, 어긋났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엉뚱한 짓거리고, 응? 어떤 형제처럼 23년 동안 이단에 빠져고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고, 어떤 형제처럼 20년 동안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가 이 사람 말 듣다가 저 사람 말 듣다가 헤매다가 이제 킹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열심히 말씀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어긋난 그들이 또한 이엘에게 이를 것이고, 이엘에게란 뭐죠? understanding. 요걸 갖다가 뭐 청명, 뭐 명철 요렇게 뭐 개성경은 번역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엘에게란 말하면 이해하는 힘, 그 이해하는 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야?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만 하겠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만 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뭐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갖다 주고 뭐 빵 갖다 주는 것만 이웃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야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 거죠. 수군거리던 그들이 교리를 배울 것이다. 그냥 아무개 스렁티라 이렇게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가 가장 성경 보면서 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영존하는 아버지였답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왜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라 했을까? 이게 해결한다고 늘 답답했답니다. 근데 제 강의 듣고 이게 해결이 됐다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아들이 누구냐고. 이게 누굽니까? 이 아들이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정도 기본도 없으면 이 강의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잘 보세요.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 저 콤마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콤마가 그리고가 아니고 동격의 콤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하나님이냐? 그 영전하는 아버지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아들이 주어졌다니까 한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그 영전한 아버지니까 그게 아니고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 아들이 또 영존하는 아버지래. 그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이. 근데 그분이 영존하는 아버지인데 그 영존하는 아버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들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평화의 군주님. 누구예요 지금? 전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라니까. 근데 왜 예수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하냐고. 아버지면서 아들이면서 성령으로서 동시에 그분은 현재 역사한단 말이에요. 무소부자시고. 그건 나중에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내가 다 강의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본이 뭐냐면 여기 본 있죠.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본 있죠. 본. 태어나져 있다. 이건 뭐냐면 절대적 진리 및 예언 성취의 확실함을 현재형으로 강조한다. 그런 뜻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냐면 주어져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어디 갔죠? 여기죠. 기분. 주어져 있다. 주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수동이잖아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말씀님이 바로 아들 그 자신을 말한 거고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고 감사할 때 그 아들과 내가 지금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누구냐? 이 강력한 하나님이요. 영존한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존한 아버지가 뭐냐 이거. 영존한 아버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아들의 표현을 쓰냐? 그 개념을 알아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삼층전에 계신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첫째 하늘로,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제한받지 않는 그분이 제한받는 존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저스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킹제역자들이 초창기에 번역할 때는 1612년 때는 예수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저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그 본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캠브리지판, 이거 제가 캠브리지판이거든요. 옥스퍼드판이 있고, 영어가 킹제임스가 캠브리지판인데, 옥스퍼드판은 캠브리지판에 비해서 한 9군데 정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대부분이 옥스퍼드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있어요. 제가 내 사이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본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캠브리지판을 본문을 쓰는데 캠브리지판이 더 권위가 있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11년 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금 1769년도 판인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캠브리지판이 엉터리다. 왜? 예수수를 갖다가 왜 지저스라 했냐. 그거는 오염된 왜곡된 영어의 본문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스라고 이제 출판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 말이 한면은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스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메시아주의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스도 틀렸다. 왜? 그거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 원래 엔유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하잖아요. 엔유원에는 예수하지 예수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해야지 정확한 그 이름이지. 예수스니 지저스니 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수가 원래 이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HIJK에서 I 다음에 K가 되니까 중간 발음을 넣어서 이제 I하고 비슷하게 이제 J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제 리플링거 여사가 쓴 예수와 여호수아와 예수 커넥션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읽어보면 이제 왜 예수스라고 했는가, 예 지저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쫙 학문적으로 쓰는 건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제 거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거. 그걸 이사야 9장 6절을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기 분명히 영존하는 아버지라 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첫 번째가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거룩한 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결정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영존한 아버지 때문에 늘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들인데 자꾸 아버지라 할까? 이걸 왜, 이 전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까? 늘 이것이 찝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강의 듣고 이제 해결됐다고 이제 좋아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 아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오역입니다. 이건 이제 보나마나 다 오역이니까 이건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숨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강의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숨이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왜 거룩한 숨이라 그러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호흡하셨으며, 호흡했다, 호흡. 브레드. 호흡하셨으며,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거룩한 손님을 받으라. Receive ye the Holy Ghost. Receive ye the Holy Ghost. 너희는 그 거룩한 손님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객성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을 받으라 한 게 아니고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그랬다고. 이게 중요한 거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개개인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생각 속에, 너희 가치관 속에, 너희의 그 뜻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고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겁고 힘없고 뭐라면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의 거룩한 수음으로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거룩한 수님이 어디 공중에 있고 어디 하늘에 있는데 데리고 와갖고 어디 그들에게 집어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수음으로서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받으라 이렇게 됐지만 사실 받으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원래는 사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거룩한 수음을 영접하라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수음. 거룩한 수음이 뭐냐? 자기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수음으로서 그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수음으로서, 영으로서 항상 같이 역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수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수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받으라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수음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그 역동성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리시브, 영접하라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리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받으라고 이제 했는데, 이건 영접하라고 이해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거룩한 수님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설명인데, 오는 접촉하였음을 보여주는 1차원적인 전치사다. 이게 그들이 위해 호흡하셨으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호흡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이랑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수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데 숨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호흡하셨기에 그러하다. 제가 그냥 글을 써놨죠. 제가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자세히 알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강의를 한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는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숨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숨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더 기프트가 더 홀리고스트하고 동기입니다. 이거 오브는 동기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들의 사면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면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름 안에서 침례받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숨님의 선물이지 숨님이라는 선물이지 그 숨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숨님의 선물이 아니고 숨님이라는 선물.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거룩한 숨을 선물로 받으라, 거룩한 영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숨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숨님이 바로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 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숨을 선물로 주셨다. 숨. 그게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해야만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숨님께서 역사해야만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뭡니까? 영 안에서 어긋난 그들이 또한 이해력이 이를 것이고 수군거리던 그들이 또 교리를 배울 것이다. 하나님의 숨이 역사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제 여기 ESV라든지 NIV도 이런 부분 제대로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게 뭐냐면 홀리 고스트를 홀리 스피릿을 해놨죠. 여기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 킹교역자들은 이제 그 헬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스피릿 해도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헬라적으로는 그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킹교역자들은 이 스피릿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스피릿을 갖다가 고스트라고 단어를 바꿔준 겁니다. 이게 킹교역자들의 놀라운 거죠. 킹교역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면 이건 무시하겠죠. 잘못됐다 그러겠지.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만 제가 강의를 하고 여기 한킹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 요거는 이제 표현은 맞지만은 여기 성령님이 아니라 거룩한 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까지 전부 다 지금 오역을 해놨습니다. 전부 잘못 번역해놨죠.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고 제가 다른 가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아라. 이거는 옳은 번역입니다. 이거는 옳은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의 선물 받아라.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고. 전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킹이 제일 낫게 했는데 한킹은 아쉽게도 성령의 선물은 이게 아니고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이라는 선물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왜 자기가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냐? 이걸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하면서 왜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눈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에서는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지. 당연히. 지금은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아들의 신분에 계셨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그러면 딱 알아보는 거. 아,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아버지야? 너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야? 이 나쁜 놈이 이거 건방진 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또 뭡니까? 내가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딱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마인.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사고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극단적으로 여호와쟁이들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높지 아들이 높냐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의 천열매다. 아, 피조물 중에 피조물의 마지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무시하잖아요. 그 여호와쟁이들의 교리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11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0분, 한 51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